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복되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복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요.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당신이 오늘 참 멋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쑥스럽죠. 당신이 멋있다고 그러니까 진짜 멋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천사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하세요. 당신 오늘 참 멋져 불어. 예. 뭐 강릉에 산다고 뭐 없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예, 우리 다들 멋있어요. 오늘 옷도 다 이쁘게 입고 나오셨고 참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그 밤을 삶은 거를 이렇게 주셔갖고 먹었는데 제가 이렇게 몸은 이래도요 밤을 따는 데는 굉장히 기술이 있어요. 어릴 때 밤 따러 원정 갔습니다. 옆에 동네에 밤나무가 많아갖고 그 밤 먹고 싶은 그 어린 마음에 그래갖고 밤을 따는데 밤나무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가갖고 밤에 이제 이렇게 그 나무에 쭉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따기가. 그러면 밤나무 그 줄기를 하나 딱 잡고 어디로 뛰어내려? 땅으로 뛰어내리는 거야. 그러면 가지가 우두두두둑 하면서 부러지면서 그 가지에 있는 밤을 다 따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그게 용기가 없으면 밤나무에서 못 내립니다. 용기가 있어야 내리는 거고 밤을 따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어야 내려요. 어릴 때 저는 이 밤나무하고 아주 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밤을 많이 따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가을에 밤을 삶아서 드시든지 아니면 우리 오늘 고지호 집사님처럼 밤을 생밤을 까서 드시든지 뭐 밤을 한번 드시면은 건강해지실 것 같아요. 밤을 꼭 드십시오. 예. 자, 오늘 이제 모세의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지만은요, 아주 나약해져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제사를 지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나왔는데, 바로가 무슨 헛소리냐, 니네들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고 하는구나, 너희들에게 집을 주지 않을 터이니 예전과 같이 벽돌을 만들 때 집을 너희가 직접 주어서 벽돌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더 고통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위축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지만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오히려 물질적으로 쪼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싶지만 그의 마음이 위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를 다시금 부르셔서 사명을 다시 한번 맡겨주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장면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모세를 위로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위를 아주 높여주셔요. 어떻게 높여주시냐면 성경 오늘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여기 보라 그럴 텐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 말씀 여러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절 1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누군가에게 신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주리라.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는 애굽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존재입니다. 그에게는 절대 권력이 있고요. 그리고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지 못할 모든 명예와 권세가 다 이 바로의 손 안에 있어요. 사람을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는 이 바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로에게 모세가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모세를 하나님이 놀라운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론에게는 그가 너의 대언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로요. 여러분 대변인이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스포크스맨이라고 해요. 스포크스맨. 대신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누가 모세의 스포크스맨이 된다 그랬어요? 아론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모세는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 말을 아론에게 전하면 아론이 대신 모세가 이렇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대언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아론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모세는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존재로 보이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축된 모세에게는 이 말이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모세는 받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핑계가 아니고요.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부르셔서 모세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성경을 보니까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히브리어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 완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표현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히브리 말로 아크쉐, 따라해 봅시다. 아크쉐. 아크쉐라고 하는 것은 딱딱하다, 굳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마음이 이렇게 딱딱해졌다고요? 바로의 마음이 이렇게 딱딱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오늘 성경을 한번 읽게 해주십시오. 3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아멘. 더 이상 타협의 여지나 대화의 여지가 없는 교만한 마음 상태를 갖다가 아크쉐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크쉐. 아크쉐 하면 마음이 딱딱해졌다, 굳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딱딱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크쉐, 마음이 굳었어요. 아크쉐,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아크쉐, 완악해졌어요. 아크쉐, 완강해진 겁니다. 아크쉐, 강팍하게 됐어요. 아크쉐. 아크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부들부들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굳으면은요, 심장 마비가 되고요, 간이 굳으면 간 경화가 돼요. 신장도 굳으면은요, 더 이상 신장에서 소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신장이 말하자면 굳으면은 뭐랄까요? 피를 다시 순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요, 굳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손을 붙잡으면서 당신 좀 부드러워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 좀 부드러워져야 돼. 하라고 그러면 좀 하세요. 다시 한번. 이런 때 반말해도 괜찮아. 맘먹어. 당신 좀 부드러워져야 돼.
마음이 굳으면은요, 이게 병드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럽게 이렇게 돼야 사람을 대할 때도,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지요. 마음이 굳잖아요? 그러면 뚱 해갖고, 저기 인사도 안 해. 사람도 딱 대해보면은 이 사람을 만나면 첫 번째 인상이 중요하다는데 첫 번째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박정란 집사님이 아주 인상이 참 좋아. 이번 주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갖고 박정란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있어갖고 했는데, 야, 집사님이 아주 그냥 인상이 참 좋으시면서 그냥 아주 얼마나 그냥 아주 그냥 부드럽게 하시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야, 이 양반 성공했겠다 싶더라고. 근데 보험을 했는데 보험이 20년 넘었대. 놀라지도 않네. 제가 광고해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보험 할 일 있으면 누구한테? 그렇지, 박정란 집사님한테. 오늘 누구 또 안 나오셨네. 오늘 보험하시는 분 한 분 더 있는데 우리 교회. 근데 인상이 좋은 거예요, 인상이. 여러분, 사람이요, 그 마음이 부드러우면 말이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말이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여기 분노가 있고 화가 있고 아주 그냥 저거 하면은요, 여보! 우리 집사람이 가끔가다 그러거든요. 마음이 굳어 있을 때. 웃자고 하는 소리야 또. 괜히 또 저 사모님한테 가서 또 뭐라 그러지 마라. 나 욕먹어, 나 욕먹어. 전달하지 마시오. 아직 사모님 못 들었대. 사람이요,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자꾸 굳으면 안 돼. 신경도 굳으면 안 되고요. 저기 근육도 굳으면 안 되고요. 근육을 굳으면은요,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서요. 여러분 그 담에 걸리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드러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부드럽게 사십시오. 딱딱하게 굳으면 안 됩니다. 마음도 굳어서 안 되고 간도 굳어서 안 되고 신장도 굳으면 안 되고 심장도 굳으면 안 돼요. 부드럽게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부드럽게 되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요, 마음 자세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굳으면은요, 그때부터 재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진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강팍해지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4절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이고 하나님의 벌이고 하나님의 고통을 갖다가 그들에게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에게. 아크쉐. 내 마음이 굳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을 받습니다. 내 몸이 굳었습니까?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을 당한다. 하나님의 고통을 당한다. 하나님의 재앙을 당한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재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갖게 될 때 은혜의 마음이 되고 축복의 마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 살았어요. 시골에 살았는데 봄에 이제 그 농사를 짓는데, 봄에 농사를 지을 때 논이고 밭이고요, 흙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러면 그 흙을 갖다가 무엇으로 여러분 부드럽게 하는 줄 아십니까? 쟁기를 가지고 소를 갖다가 끄릅니다. 이리야. 그러면 소가 가면 뒤에가 쟁기가 가면서 흙을 갖다가 샥 갈면서 가잖아요. 그죠? 동서 안 지어본 사람들은 다 그래. 도심지에 다 사셔갖고 그런 거 몰라요? 저는 그 논에 가서도 소가 쭉 인도하면은요, 썰애질이라고 다 흙을 갖다가 파내요. 그리고 흙을 갖다가 부들부들하게 펼쳐놓습니다.
그래, 이 밭은 흙을 갖다가 부들부들하게 해갖고 거기다가 그 참외도 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배추도 심고 농작물을 지어요. 그리고 논에다가 뭘 심어요? 그 뭐예요? 모낸다 그러잖아, 모낸다. 벼나무라 해야 되나? 그걸 뭐라 그러나? 심잖아요. 땅이 부드러워야 갖다가 씨앗을 심지. 딱딱하게 굳으면 거기 씨앗을 심을 수가 없어요. 낳을 수가 없어.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총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딱딱해지고 굳은 마음이 있으면 더 이상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여러분, 바로는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갖고 10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그래서 애굽 나라가 망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망해갖고 지금까지도 망했어요. 지금까지도 애굽 가면 진짜 못 살아요. 아주 지저분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니까 3,500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애굽에 여행 한번 가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 애굽 사람에게 내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믿음을 회복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앞에 가서 첫 번째 이적을 베풉니다. 이적은 10번째까지 베푸는데 첫 번째 이적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이적은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부터 짚고 온 지팡이를 아론에게 주어서 아론이 그걸 집어 던지니까 무엇이 됐다 그랬습니까? 뱀이 됐다. 뭐가 됐다고요? 뱀이 됐다.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왕권을 상징한대요. 왕권. 뱀은 왕권을 상징한다.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지금 뱀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뱀이 돼갖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애굽의 요술을 부리는 사람들도 자기의 지팡이를 던져갖고 뱀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지팡이로 던진 뱀이 그 뱀을 삼켰더라? 아론이 던진 모세의 지팡이로 만들어진 뱀이 다른 사람들이 만든 요술사들, 애굽의 요술사들이 만든 뱀을 집어 삼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 뱀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왕권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왕권을 상징한다는 얘기는 바로도 왕권을 하나님 앞에 도전했는데 깨졌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의 왕권이 하나님 앞에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리오야단, 다시 말해서 왕권뿐만 아니라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짓밟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이적부터 이 애굽 나라를 치리하시고 그리고 애굽 나라를 지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걷는 것도, 내가 호흡하는 것도, 내가 산업을 벌리는 것도, 내가 가정을 꾸리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된다고 하는 사실, 바로 이것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 사람들은 나 여호와를 재앙을 당하고 난 다음에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리라.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강팍해졌어요. 아크쇼했기 때문에 그들이 재앙을 당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을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분은 놀라운 축복의 반열에 선 사람들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아는 자,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